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한영 교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면밀하게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지는 사람의 의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땅의 한계를 불신으로 미치지 못하든지 아니면 욕심으로 그 경계를 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그분의 뜻과 정하신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늘 숙고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제 민수기 35장에서는 미래 레위인의 성읍들과 도피성들을 기술함으로 이스라엘이 요르단 동서를 포괄적으로 정복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레위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선별되었고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들은 전국의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야훼세 여호와의 분깃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포함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레위인들의 분포는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복의 주요 목적을 반영해 줍니다. 바로 그 땅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세워질 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룩한 땅은 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도피성은 무죄한 살인자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함으로 땅의 정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상징적 기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절정의 36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27장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속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왜 민수기는 그렇게도 파란만장했던 광야의 40년 역사를 슬로브앗의 딸들의 상속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므낫세 지파 사람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민수기 27장에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 장인 46장에서 므낫세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슬로밧의 딸들이 땅을 상속한 후에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슬로밧의 딸들이 자신들의 지파인 므낫세 남자들과만 결혼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슬로밧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땅을 상속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미천한 어린 여성들의 땅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영적인 믿음과 순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수기를 뒤돌아보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장 영적인 사건들과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불신과 반란과 배교를 보았습니다. 이는 광야 진군에서의 참된 소망은 그 어떠한 비상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존과 관련한 이 여성들의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순수한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추상적인 철학적 사유나 명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육의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저의 기도가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로 소원을 아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저의 꿈과 삶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게 하옵소서.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라고 외치며 단 한 사람의 불신자를 위해서 땅 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고 기도한 웨슬레의 다짐을 자녀의 심장에 넣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는 열정과 큰 마음을 주옵소서. 자녀의 인생 계획표에 세계를 향한 비전이 들어있게 하시고 이 꿈이 자녀의 현재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서 활약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어떤 기도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신앙과 학업에 있어서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자신의 삶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인종과 문화와 기후의 차이를 극복하는 강인한 체력과 풍성한 친화력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도전 앞에서도 당당한 거룩함을 주시고 능력 없는 세상 신이 아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권위 있게 하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세계를 무대로 사역하고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자녀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